어, 오늘 말씀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절부터 6절까지는 유월절에 다가오는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오늘 13절까지는 유월절이 이제 임해졌을 때 그때 임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가지고 유월절 전, 유월절 때 이렇게 나눠지는 그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유월절 기다리는 그때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때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고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같이 무엇을 공모하고 있었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이제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럼 유월절이 뭔지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달력으로는 아비월 또는 니산월, 4월 달이에요. 4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그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날에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그 절기를 유월절에서부터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패스오버 됐던 그때 그리고 그 나오는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뭐 빵이 부풀어져 있고 폭신폭신하고 먹기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닌 그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 그러니까 그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절기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월절 바로 전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틀 전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틀 전에 유다의 배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너무나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고 그들은 유월절이 되니까 더욱더 예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기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런 예수를 높이고 숭배하고 숭상하고 그리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유월절 때는 대제사장들이 절대로 예수를 죽일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나와져 있죠?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유다가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기로 하고서는 유다는 그때부터 돈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언제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는 모습이 이제 시작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배신한 그 시점이 유월절 바로 전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검과 또 몽치를 갖고 예수를 잡으러 온 그때가 바로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우리 주님은 유월절에 잡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과거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그리고 가축의 것까지도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 그 나라에 죽음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처음 난 생명 중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방법을 주셨어요. 희생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대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 피를 문방 위, 아래,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 밤에 집안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효모를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문인방에 죽은 양의 피를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출애굽기 12장 24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가 유월절의 의미를 묻거든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것,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그 유월절에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3년이나 그와 함께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까지 이미 죽으러 그런 작정을 하시고 올라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에 적어도 270만 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대비하고 많은 병사를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배신자는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룹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만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누가는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다는 동일하게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날 사실 제일 바쁜 날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양을 잡아야 하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때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때였으니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무덤도 다시 회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순례자들이 그 무덤을 잘못 알고 또 만져서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온 도시가 다 점검하고 정비하고 이럴 때였고 그 중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모여서 바빴던 일들은 다른 일들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방도 찾는 일로 바빴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죠. 그들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든지 고소할 거리를 만들려고 애썼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그들의 논쟁을 이기셨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얄미워서라도 예수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이 예수를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도 낮에는 죽일 수가 없었고 그들이 정말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명절에 모인 수많은 백성이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큰일 났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몰래 잡아서 죽이고 싶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내지 않고 비밀리에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골치를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배신자 유다가 합류했던 것입니다. 유다라면 예수님이 있는 정확한 장소를 그들에게 몰래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들을 찾아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유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하나님은 아예 무시하고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했고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의 잘못된 그들의 시각이 오늘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 부서에서 이번 어린이 부활잔치를 준비하는데 주제가 Power, Love, Grace 특급 열차입니다. 그래서 PLG 특급 열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On the Right Track이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른 철로에 제대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철로가 트랙인데 바로 그곳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 트랙에 제대로, 그 철로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 기차는 탈선한 기차일 것입니다. 그런 기차는 망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그룹과 가룟 유다는 철로에서 벗어났습니다. 탈선한 것입니다. 망한 기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라보고 바로 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의 온 신경을 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온 집중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망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가 또 한 가지 신경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사탄이 그것을 알고 12명 중에 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15절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인 그 유다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죠. 유다는 우리 주님 대신 돈을 사랑했습니다. 주님도 사랑했겠죠. 근데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교절을 기다리며 7절에서는 무교절에 온 다음에 적고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절과 그 뒤에 보고 있으면 향유를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똑같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간에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향유를 주님 발 앞에 깨뜨린 그 마리아의 스토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깨뜨리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가 이제 성전 그 대장들과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마태와 마가가 적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거냐면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두었다는 것을 마태와 마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마태복음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먼저 묻고 있는 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 거래가 된 그 가격인 은 3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 사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놀라운 가르침을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었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안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이 모든 메시아적 모든 것을 그는 그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동치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로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을 가지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먼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그렇게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우리 삶 속에 가장 주님을 집중하며 그렇게 삶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집중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바뀌었습니다. 무교절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되었는지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친히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의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7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절에 보면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목요일이 됐던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날 무교절을, 마태와 마가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포함한 전체 절기의 첫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4월 14일 목요일 저녁 유월절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준비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친히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게 되실 것을 아시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시고 친히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진행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배신자였던 유다를 통해 예수를 죽일 기회를 일찍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이루었던 그 유월절과 정확하게 맞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도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여줬던 유월절의 그 일의 큰 픽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죽음의 길일지언정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 모든 길들을 가시면서 그 배반자들과 대적의 모의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거나 좌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으로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될 날에 죽으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들으라는 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의적인 것이었다. 갈보리의 길의 걸음은 걸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이걸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도하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하시면서 그러면서 유다가 돌아올 때 그때도 주님은 받아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주님이 온전히 의도하에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이 내게 한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것에서 우리는 앞에 구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덩키, 그 나귀의 이야기처럼 그 예수님께서 직접 다 준비하셨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 준비가 누구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유월절이 아주 큰 행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와 있었는데 그러니 방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누가의 기록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냐는 질문을 모든 제자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마태와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풀고 주인을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때처럼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함께 먹을 장소를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확히 예비하시는 장소를 찾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은 남자입니다. 당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이 눈에 쉽게 띄었을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거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묻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월절 순례자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공간을 내어 주었지만 이 사람은 누가 선생인지 누가 그 선생의 제자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 주인이 예수님과 이미 이야기를 마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집이었을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마가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설명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그 마가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이 누군지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의 기록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계획되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소를 예비하셨다는 것, 우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전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서 방황하였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든지 아니면 안다고 했지만 유다처럼 배신하고 매일매일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유월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배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르짖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자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실 것을 아시면서 일부러 그 일을 선택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가치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우리 한 일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 매일매일 되어지는 실수 같은 죄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주님, 그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힘든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가정에 힘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정말 그 패스오버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과정 속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께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그렇게 이끄시는데 강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주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한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면 예배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코비드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체육대회와 어린이 부활의 잔치를 통해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만 열매가 거둬들여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드림랜드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위한 기차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는 많은 돕는 손길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선교를 담당하시는 김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비드로부터 잘 회복되어서 전도사역이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사역이 더욱더 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잘못 이끄는 잘못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지진과 여러 가지로 아버지 힘든 중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고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